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인도 방문을 앞두고 제 마음이 마치 야곱이 오랜 시간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기 전과 같은 그런 마음과 같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말 이거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이 담긴 본문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은 가장 아끼는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형들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라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이 극한의 슬픔 속에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슬픔을 가릴 수가 없었죠. 자식을 그렇게 가슴을 묻어두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야곱을 상당히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제 어리둥절이라고 나오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도저히 믿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을 전달한 거냐면 바로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 그 부분을 45장 4절부터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면서 동시에 두려운 감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아예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팔아 넘긴 건데요. 사실 이 형들의 잘못과 죄는 평생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평생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졸여야 했고 후회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형들의 이 완악한 행동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했고 또 이국 땅에서 낯선 곳에서 그 청소년기 예민한 10대 후반의 시절에 여러 가지 서러움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는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마저도 통솔하셔서
은혜로운 목적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이 많았겠지만 아마 이 7절이 가장 핵심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어쩌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37장부터 여기 지금 45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슬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하고 자식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잔인하게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술수와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눈감아주는 형제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셨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 비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성품, 형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형들은 그 은혜 안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넷째 유다가 형제들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고 자기 막내 동생을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술을 써서 가장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대안책도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인질로 붙잡혀 있겠습니다. 여기 베냐민 막내 동생은 이 형제들과 올려 보내셔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질로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형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전에는 정말 못된 형들이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들인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위하고 막내 동생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속으로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팡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눈물이 팍 터지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았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하고 계셨음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자기 그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 단련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 장면이 46장부터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3절을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이 말은 애굽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70명의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려움 속에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그 더 큰 목적,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았던 이 야곱의 가족,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넓은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개어질 때 그 염려마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염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포개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애굽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430년 지나서 애굽을 나올 때 70명의 가족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70명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부족이죠, 부족. 70명의 부족이 실제로 나라가 되는, 물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쫓겨난 난민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인원수가 불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의 어떤 그 기틀이 형성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가진 지위와 사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 놔두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5절과 6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건 이제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을 삼아줄까? 그게 아니라 내 백성을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랑 안에서 언약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버전이 신약으로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전도는 방법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여기 신자의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며 또한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기 전에 교회가 뭐냐, 교회가 가진 지위가 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교회가 이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속하죠?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기 그 가족의 엄마 아빠 가족에 속해 있는 것처럼 또 그 위에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누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족 안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독립군으로 영적인 독립군으로 따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전서 4장 2,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극한 방탕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참 이렇게 인도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쓰레기가 가득하고 먼지가 많고 그리고 대기질은 정말 최악입니다. 잿빛 하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기가 저는 이번에 가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는 아이들, 학생들, 10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죠. 학교를 가야 될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그냥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센터로 오고 기아 대책을 통해서 CDP라고 해서 우리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잖아요. 캄보디아 아이들. 한 달에 우리가 3만 원씩 후원하면 3만 원 가지고 애들이 간식도 먹고 교육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 3만 원이라는 비용이 우리한테는 뭐 그냥 한 끼 식사할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는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해, 얘네들은 정말 그래도 선택된 애들이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죄를 쫓아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영광과 특별함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조건과 연봉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이런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노숙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인격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그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또 서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려고 막 뛰어가고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봤자 5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그렇죠? 저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뭐 예배 시간 1시간만 견디면 되니까 표정 관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남편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하고 가끔 보니까 사이가 좋은 거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일한 약속과 기업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소망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이 뭔지를 알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과 그 가족처럼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편애가 있고 공동체 안에 그 공정하지 못한 처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보듬고 영원한 목적으로 죄로 인한 혼선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의 전반부는 교회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가요? 바로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점은 뭐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즐거워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 예배가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장로교 스타일이냐 순복음 스타일이냐, 찬송가가 내가 좋아하는 곡이냐 내가 모르는 곡이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그걸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든 기도든 신앙 고백이든 헌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번에 인도 방문했을 때 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후 정도 됐을 것 같고 인도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선교 팀원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광경이 뭐냐면 그 병원 그 현관 앞에 그 공간이 좀 있어요. 그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인도 신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속으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건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몇 장만 좀 볼게요. 이건 이제 그 병원 안에 2층에 한 그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 다 앉지를 못해서 옆에 공간까지 문 열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옆에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장면이 들어가기 전인지 예배 끝나고 나오고 나서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요 장소 지금 노란 바닥 있잖아요. 여기 이 공간 앞마당처럼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가 먼저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맞아 이게 우리가 병원을 건축한 목적이지.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최근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한 10분의 1 정도는 떼어서 좀 가난한 지역에 그 나라에 의료시설을 지어주면 어떨까. 저는 이제 사실 보건소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3억 5천 정도를 들여서 지금 결국에 이 병원 건물을 지었는데 클리닉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헬스케어라고 써져 있죠. 클리닉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그 다음이 하스피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클리닉 사이가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년 전에 품었던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공유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로님들이 그때 또 재직회나 공동회 때 동의를 해주셨죠.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동의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의가 돼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5년 걸렸더라고요.
또 이 선교지를 찾고 병원을 지을 곳을 찾고 아무데나 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장소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우리도 내걸었는데 기아 대책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현지와 소통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비용을 보내고 4차례 나누어서 보냈거든요. 그건 따로 떼어놨어요. 건축비도 우리가 뭐 넉넉한 게 아니지만 건축비도 당연히 모자르죠. 그런데 이걸 떼어놓고 이렇게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료 혜택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할 만하다라고 해서 함께 이것을 위하여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과 밖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원한과 죽음과 가득한 상처가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의 20년 전부터 우리 노숙인들을 지금 돕고 있고 우리 주일 아침에 정성스럽게 우리 노숙인들도 알아요. 노숙인들도 여기저기 다녀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대충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봉투에 2,000원씩 드리고 함께 주일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냄새가 정말 표정 관리하면서 저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서도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냄새가 얼마나 났는지 환기를 예배 끝나고 환기를 시켜도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냄새가 다 빠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옛날 예배당에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노숙인들을 섬기고 또 한 7년 전부터는 미혼모 가정을 돕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제가 주보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함께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기독교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매달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병원을 지어서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 치과, 물리치료 이런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초음파, 방사선과, 비뇨기과, 심장외과, 심전도 검사까지, 초음파 검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13개과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래 6개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늘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한 반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가기는 어렵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함께 정말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바뀔까요? 사실 이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뭐 노숙인 돕는다고 해서 노숙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돌보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것인데 제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면 제 인생의 후반전에 사역할 기회가 열린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아직 동의를 한 상태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선한 마음들을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꿈들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이 문제들은 사실 해결돼요. 미혼모 문제도 그렇고요. 깨어진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 가난과 기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전쟁,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안팎의 변혁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넓게는 우리 민족과 북한 땅과 또 세계 나라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웬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뭔지 여쭤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정말 격려해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사이에서 사실은 염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염려 자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염려는 5절과 6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교만 때문에 걱정과 염려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로 자신을 낮출 때 진실한 공동체와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펼쳐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